오늘 말씀 제목은 시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성급한 결정이나 또는 미처 내가 다 알지 못한 나 자신의 무지함 때문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의 상황에 우리가 몰아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고 그리고 또 피하고 싶어도 밀려가게 되고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한마디로 인생의 풍랑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더 혼란스러운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때면 주님께 순종했는데 왜 저는 여전히 어렵습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했는데 왜 길이 막히고 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풍랑을 하나님 저는 겪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되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시선입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시선이 머문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고 지나치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이 그곳에 깊이 자리 잡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선이란 단순한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어쩜 근본적인 관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것에 머무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단지 보아라, 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에서 시선은 단순한 눈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초점이 되고 영혼이 머무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신앙이며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을 보면 즉시 재촉하여서 배에 오르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즉시 재촉하여서 배에 태웠다라는 것이에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러한 요청이 얼마나 긴박하고 강력했는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즉시 재촉하여서 배를 태웠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는 동안 예상치 못한 맞바람, 강력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혼란과 저항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곧 고난 자체가 없는 길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라 하고 주님이 명령한 곳에 그 배를 타고 그곳을 향해 가더라도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삶의 배를 타고 가다가 인생의 갑작스러운 역풍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항해가 아니라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여서 주님이 보내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맞아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요, 관계가 무너질 수 있고, 기대했던 일들이 한순간에 다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종종 현실이라는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온통 빼앗기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마구마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이 재촉하시고 명령하는 그 요청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이 배만 타지 않았다면 풍랑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의 장면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관심과 높임을 받고 주목받고 인정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만 타지 않았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까지 양보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상처는 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렇게 섬기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내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그냥 주님의 음성, 주님의 다가오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때 외면했더라면 관계의 갈등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원망도 훨씬 더 적었을 텐데 후회되는 경우 있습니까? 저는 좀 부끄럽지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만 되지 않았더라면 교회에 대한 이 증오심이 좀 덜할 텐데, 좀 덜했을 것 같아요. 교회 깊이 들어오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따뜻한 위로도 경험하지만 반면에 교회 안에 증오와 그 냉랭함과 그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 순종하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는 내가 불순종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큰 풍랑을 하나님 만나야 합니까? 차라리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 순종하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 왜 순종하다가 이런 일을 제가 겪어야 됩니까?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라는 현실의 그 프레셔로 인해서 주님께 고정되었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역풍을 맞아보세요.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마구마구 시선이 여기저기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이전에 별로 중요시 보지 않았던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핸드폰 하나 떨어지면 시선이 저기로 향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시선이 흐트러진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밤새 풍랑과 씨름하던 제자들은 또 한 가지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아직 바다를 건너지 못한 것이에요. 밤새 풍랑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믿음이 없어 보이나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칠흑 같은 밤에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면 귀신으로 보겠죠.
풍랑이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무리를 걸어오는 주님을 못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반응을 통해서 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와 시야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의 존재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즉 제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밖으로밖에는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전의 장면이 어떻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경험을 했는데 풍랑을 만나서 밤새 풍랑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 이제는 주님을 향했던 그 시선들이 다 흐트러져서 보이는 것만큼밖에 판단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풍랑으로 밤새 압박을 받은 제자들은 지쳤겠죠. 지친 몸과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시선이 흩어졌습니다. 풍랑에 지친 이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그들에게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 위협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위협으로 봤다라는 것이요, 유령인 것 같은 것이요, 놀라서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 두려움, 삶의 어떤 압박,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역풍을 맞게 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잠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위험, 하나님의 임재조차도 우리를 해하는 위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요, 영적 왜곡인 것이죠. 시선이 흔들릴 때 생기는 가장 큰 착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요. 소위 신앙생활을 제법 했다라는 분들 중에서 종종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무슨 권면을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마치 풍랑 속 다가오는 주님을 유령이라고 오해하는 시선과 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게까지 제가 순종해 봤더니 결국 역풍 맞아서 제가 고생 된통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섬겨도 누구 알아주는 사람 없고 희생도 해봤고 저요 양보도 해봤는데 돌아오는 건 냉랭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한다고요? 선택적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데 밤가움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어떤 위협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앞뒤가 막힌 삶의 그 압박 때문에 시선이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를 도우러 구원하러 오시는 존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령이다, 위협이다, 내가 힘들어지는 일들이다, 내가 곤란에 처하는 일들이다. 믿음이 제일 좋아요. 구원의 하나님을 위협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으키는 어두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게 아니라,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먼저 오시기 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풍랑을 완전히 고요하게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해가 쫙 뜨고 물결 위에 햇빛이 잔잔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조금 평안해졌을 때 그 바다 위를 저 멀리서 저벅저벅 걸어오신다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테니,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익숙하게 그리고 상상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와주시길 원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오는 주님이 아니면
알아보지 못해요. 유령이다. 주님에 대한 완벽한 착각을 하는 것이죠. 현실의 압박에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뺏기게 되면 주님을 향했던 시선이 흐려지다 못해 이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가와도 나를 해치는 유해한 것으로 오해하고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상은 보지만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 상황에 따른 내 개인적인 반응은 하겠지만 영적인 해석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압박하는 상황에 잠식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조차, 그 예수님조차 유령이라고 위협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즉시, 밑줄, 별표, 즉시예요. 즉시. 즉시 안심하라. 나다. 조금 전까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기적을 일으킨 나다. 너희를 풍랑이 있는 바다로 그렇게 건너가라고 명령한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선언은 한마디로 시선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봐라. 나에게로 다시 너희의 시선을 옮겨라. 대체 어디서 시선을 빼앗겨서 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느냐? 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 풍랑으로 배가 아직 뒤집혀지지 않았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라. 시선의 고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시선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현실에서 빼앗긴 그 시선, 주님을 못 알아보는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예배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의 시선은 그렇게 다가와서 그들이 두려워서 떠는 시간을 길게 가지 않게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시선은 다시 예수님께로 그 시선이 고정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시구나.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로 시선이 다시 고정되었습니다. 어둡고 세찬 바람에 일렁이는 밤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파도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다가오시는 주님께로 다시 시선이 옮겨졌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께 시선이 단단히 고정된 베드로가 주님께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시선으로 요청했습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물 위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요청은요, 주님 저도 물 위를 예수님처럼 신비하고 신기하게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요청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체험하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의 요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물 위를 걸으라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오라라고 대답해요. 생략되어 있죠? 뭐가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게로 오라. 풍랑을 뚫고서라도 내게로 오라.
그 어려운 역경과 상황을 지나서라도 통과해서라도 내게 오라. 주님이 오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시선이 지금 머무는 내게로 오라.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비한 장면이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걸었다라는 것은 그렇죠, 주님인데, 근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30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문제는 역시나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걷던 베드로는 어느 순간 거센 바람을 다시 의식합니다. 밤새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했던 풍랑을 의식하면서 주님께로 향했던 시선을 다시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누군가는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무모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왜 지가 굳이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려고 저렇게 오바했을까?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가만히라도 있으면 그렇게 물에 빠지지 않고 배에서 조금 편안하게 주님 맞이하면 될 텐데 이거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야, 베드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처럼 어쩜 우리는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안에, 아니면 우리 신앙의 가치관 안에 잘 해내지 못할 바에는, 괜히 무엇을 하려다가 실수할 바에는 조용히 얌전히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이라는 풍조가 우리 사회와 신앙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가라, 주님이 해라, 주님이 하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어려운데 괜히 시키지도 않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겠다? 그러다 실수하거나 온전히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본전도 못 찾는 일이 될 것이니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시키지 않는 이상. 이것이 바른 신앙의 원리라고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십니까? 실수할까 봐,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지 못할까 봐 그냥 가만히 나서지 않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의 원리가 이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경거망동 오버하다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네라고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것이에요. 비록 바다의 시선이 뺏겨 물에 빠졌지만 온전히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으로서 그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길었을지 짧았을지 분명한 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요, 베드로가. 베드로는 거센 풍랑의 시선이 빼앗겨 물에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이렇게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그렇지 그냥 우리말로 직역하면 살려주세요예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을 외친 것이에요. 잠시 시선을 다른 곳에 뺏겼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은 주님께 분명히 있었기에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주님께 향하는 것이에요. 살려주세요. 어쩌면 이 일련의 과정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일종의 패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요, 완벽할 수도 없어요. 어느 날은 풍랑 보고 놀라 두려워에 떨 것이고, 어떨 때는 주님 순종하면서 열심히 물 위를 걷다가 다른 곳에 시선이 뺏겨서 물에 빠져서 거반 죽어갈 때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시 주님 손에서 붙잡히는,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번에도 즉시예요. 즉시 살려달라 외치자마자 즉시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올리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완전해질 때가 아니라 시선을 놓쳐서 물에 빠져서 믿음이 흔들려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이 여기저기 뺏겨서 물에 빠져서 잠식되는 그 순간조차도 살려달라고 요청하면 즉시 다가와서 손 내밀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어조가 어떻게 들리나요? 주님이 베드로 붙잡으다가 손에 옷가지에 물이 묻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꾸짖는 걸까요? 나도 이렇게 걷는데 걷겠다고 나온 네가 왜 그것도 몇 발짝 못 걷고 떨어졌느라면서 매우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 전체를 보면은요 그런 책망이나 꾸짖음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다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왜 믿음의 시선을 놓쳤어? 그게 의심하는 거야, 시선 놓치는 것이. 그러니 그 시선 뺏기지 않도록 나를 잘 봐.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선을 놓쳐서 혹시 물에 빠졌습니까?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즉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때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요청에 순종해서 무리를 걸었지만 파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완벽하게 걷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아요. 그 누구도 완벽하게 무리를 걸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면서 걷는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배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캄캄하고 차가운 새벽 바다를 잠시 걸으며 깨닫고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이고 짧은 거리였지만 반드시 경험했습니다. 뭐를요? 주님께로 시선이 온전히 향한 자의 삶의 여정이 무엇인지 잠시나마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꽂고 그분을 향해 걸을 때 물 위도 걸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비록 캄캄하고 차가운 바닷속에 몸의 일부가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즉시 내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순간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추운 새벽 갈릴리 바다 위에서. 왜 순종하는데, 왜 믿음 생활 나는 잘하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풍랑 만나는 것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물에 빠지는 날도 있는 것이에요. 다만 그 풍랑 속에서 즉시 다가와 안심시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빠진 바닷속에서 즉시 손 내밀어 꺼내주시는 주님 품에 안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역풍을 맞을 걸 알면서도 가라고 하시죠. 때로는 우리가 오다가 풍랑 보고 바다에 빠질 것을 알면서도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 움직이기에 뭔가 능력이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앙은 시선 싸움이에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시선이 주님께 온전히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이 주님이 아닌 풍랑, 바람, 내가 가야 될 길을 자꾸 가로막고 아무리 애쓰고 밤새 수고하여도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불확실한 상황을 내 시선이 계속 향하게 되면 그것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행동의 차이 이전에 시선의 방향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시선이 고정되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풍랑이 치더라도 그분이 오라고 하신 곳까지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환경에 뺏겨서 그 환경,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향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는 밑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두려는 결단의 지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릴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풍랑과 파도라는 두려움을 향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자 할 때 그분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풍랑 보고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까? 작은 배 안에서 바람에 맞서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 밖을 향해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배 밖으로 나왔지만 성남 파도 때문에 다시 두려워서 몸이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가 겪는 고난은 결코 예상치 못한 액시던트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더 깊고 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풍랑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에 빠져서 차디찬 바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을 부르시고 그런 위협 가운데 즉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그 소망, 그 희망을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압박이 아닌 우리를 그것으로 보내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말씀 더 신뢰해야 됩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도 못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빠지면 어떻습니까? 풍랑 그까짓 것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예상한 시간 만에 도착하지 못하고 계속 좀 머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 현실의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바짝 마른 옷 입고 배 안에서 풍랑 보면서 두려워했다, 다시 마음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물에 빠진 젖은 몸이라 할지라도 주님 품에
온팍 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순종하다 풍랑 만나고, 순종하다 물에 빠지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에, 때론 아니 좀 자주 빼앗겼다 할지라도 즉시 다가와서 안심하라는 주님, 즉시 손 내밀어 끌어올리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사는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